그래서 오늘 복음 내용을 보면 우리 복음 내용의 이 가장 핵심적인 한 구절을 딱 찝는다면 이게 아닐까 싶어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 구절이 아마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제일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구절이 아닐까 싶어요. 그 중에서도 무슨 단어?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십자가라고 하는 말이 아마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머물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라 함은 뭔가 이 고통스러운 이미지를 지니고 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요? 내가 지금 힘든 상황들, 어려움들, 그래, 예수님도 그 무겁고 힘든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우리를 위해 사셨는데 내가 나한테 짊어진 이 삶의 어려움 이까짓 거 이러면서 내 십자가지, 내가 짊어져야지, 이러한 생각들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눈에 가장 먼저 띄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산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삶이고, 또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이득을 취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삶, 그리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도움이 되는, 이로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결국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라는 표현 또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삶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앞서 생각했던 그 과정 속에서 조금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찾아온 이 어려움, 고통들, 이것을 감내하고 참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이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참고 인내하면 예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 난 이거 이겨낼 수 있지, 내 어려움이니까, 나라고 하는 어려움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시고 계신가요? 제가 말이 좀 어려웠나요? 다시 할까요? 안 해도 되죠? 네.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이태리의 어떤 귀족이 길을 딱 이렇게 가고 있었대요. 이태리의 귀족이 길을 딱 가고 있는데 요 앞에 어떤 사람이 뭘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나무로 된 그릇을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보니까 실력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휘황찬란해요. 그래서 저기 저 형씨, 이거 무슨 그릇인데 이렇게 신중하게 만드냐고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화분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귀족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어차피 씨를 뿌리고 흙을 덮으면 안이나 밖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왜 그렇게 그 고작 화분 따위에 이렇게 정성을 다하냐고, 겉에만 대충 치장해도 될 걸 왜 그렇게 속에까지 신경을 쓰면서 막 이렇게 만들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남자가 뭐라 그랬냐면, 목 쑤셨던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을 거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태리 귀족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아차 했을까요? 아니었어요. 핀잔을 막 줬습니다. 어디 예수님을 그런 데에다 함부로 이렇게 들먹이냐고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근데 당신 이름이 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제 이름은 미켈란젤로입니다 이러는 거죠. 미켈란젤로 잘 아시죠? 저는 잘 모르는데 유명한 그림 그린 것도 있고 이렇게 만든 것도 많고 굉장히 이제 훌륭한 예술가이자 과학자인 사람인데, 그 사람의 대표적인 작품들 중에서 하나인 다비드상이나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피에타 상,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의 피부결, 요 힘줄, 어떤 표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세하고 세밀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 모습을 보면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작품을 만들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도 치중하는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사회적인 시선으로 보면 성과가 조금 덜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성과가 덜 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처럼 사는 것과 조금 대비되는 것을 이 예화에서 살펴본다면 귀족처럼 사는 삶이 아닐까 싶어요. 이 귀족은 그 화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죠? 겉에만 이렇게 화려하게 하면 되지 왜 속에까지 그렇게 신경을 쓰냐? 보이는 것에만 치중된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한다면 사회적으로 성공만을 이루고 또 어떤 결과로만 대답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처럼,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때로는 좋은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신경 쓰는 삶.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덜 성과를 내더라도 그 안에서 함께 웃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삶,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 아닐까 싶어요. 조금 덜 성과를 내고 모든 이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희생하고 나누고 도움을 주는 삶.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기쁘면 누군가는 상처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삶, 예수님처럼 사는 삶, 예수님을 닮은 삶, 그 삶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때에 따라서는 결국은 남는 것은 결과이기 때문에 좋은 성과, 좋은 결과 그것을 쫓기 마련이지만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일독서의 내용에 보면 우리 매일미사의 오늘의 묵상글에 신부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 독서의 내용만 쭉 보면 하느님께서 마치 한 가지 언어를 지니고 탑을 쌓는 사람들을 와해시키고 분열시키는 모습을 보이게 되지만 그것을 조금 반대편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탑을 쌓는 행위는 다양성을 해치는 것이에요. 다양한 결과물들을 내고 다양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로서 다 규합시키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문제가 생기고 하느님의 뜻에 어기게 되는, 반대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 우리의 현실을 말씀을 드리면 본당 안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단체에서도 똑같다는 겁니다. 앞에서 뒤에서 야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이게 말이 되냐 저게 말이 되냐 라고 평가하고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까? 무조건 좋은 결과만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좋을까? 아니면 조금은 성과가 덜하더라도 서로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좋을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